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 성경 344쪽 즈음에 보시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 성경 344쪽 즈음에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높여드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있었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아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위에서 밝혀졌다 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 읽고 아멘 붙이는 거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여러분 괜찮으시면은 인도자인 제가 읽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마이크 목소리를 사용하니까 저에 맞춰서 쓰실 텐데 여러분끼리 읽으실 때는 잘 안 맞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 한 맞춰주세요. 교회에서 제가 종종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교회에게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페이스대로 합니다. 내가 익숙하던 방식대로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형제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을 생각하셔서 맞추어서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모현교회의 젊으신 분들은 40대까지는 젊은 분들로 쳐줍니다. 죄송합니다. 60대까지는 젊은 분들로 70대까지는 젊은 분들로 쳐드립니다. 최대한 못하시냐?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신앙 에센스. 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신앙 에센스, 신앙의 기본, 기초는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여러분과 나누고 있냐면은 제가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말미 부분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카테고리를 무슨 이름으로 정할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에센스의 마지막 카테고리자 마지막 부분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 텐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냐라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가 소망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것, 그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하고 이제 쭉 나눠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희망이라는 것도 있고 소망이라는 거 있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망,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믿기 전의 소망과 예수 믿은 후의 소망이 어떻게 여러분 달라지든가요? 아니면은 그냥 같던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도 늘 갖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것이 똑같다면은 우리는 신앙 에센스를 꼭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소망은 사실 아주 많이 달라야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경우에도 그러실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왜 차이가 오지? 그 차이는 복음에서도 시작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늘 꿈꾸는 것이나 바라는 것,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고자 하는 것이 별반 다를 바가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보고 너와 내가 다를 게
뭔데?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는 바라는 바가 틀리구나. 너는 우리가 바라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소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그 소망의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여러분 주보 가운데면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눠온 신앙 에센스를 쭉 목차를 해놨죠. 보면은 부활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죠. 그것도 아주 길게 있었죠. 부활에 대한 부분이 쭉 있었는데,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기도, 물론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에 다루었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신자의 부활이다라는 부분도 나누긴 했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고 명백하게 앞에 하나의 단서를 달아놨죠. 무엇의 부활이냐?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신경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라고 하지 않고 분명하게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해 놨습니다. 왜 사도들은 꼭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붙여야 했을까? 그렇죠,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 에센스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다 목사님 집요하네. 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 그냥 부활이면 다 부활이지.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들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언제 확립되게 되었냐면은 약 2세기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우리들이 영으로 하죠. BC와 AD로 나누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 200년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의 가장 초기 모델이 형성이 돼요.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공생애 끝내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1세기입니다. 100년 안에서 해결되던 것들이죠. 그 이후 시간이 약 6, 70여 년은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 속사도들에 의하여서, 사도들 다음 사도들을 속사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도들에 의하여서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믿는 바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줘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정립한 것이 첫 번째 초기 모델의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엇하여서 첨가하기도 하고 때론 보완하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암송하고 또한 신앙의 기초로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확립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교회와 신자들 안에서 신앙의 문제거리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이것이 기준이야, 이 정도는 우리가 믿고 있어야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제시한 부분들이니 얼마나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어투 하나, 문구 하나도 허투루 짓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과 죄의 용서함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무슨 부활을 믿는다? 다시 저를 따라서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아까 우리 오경미 집사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아주 그냥 화끈하겠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또 목소리가 확 죽으셔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저희 아이 공부 가르칠 때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럴만도 하거든요. 뭐 얼마나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얼마나 눈을 똑바로 뜨고서 집중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은 눈도 흐리멍텅해지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눈 불러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 그림을 떠올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 옛날 서당의 훈장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그림 아시죠, 여러분? 그럼 아이 한 명 종아리 걷어붙이고 있고 주변에 애들 킥킥거리고 있고 훈장님 보면은 옆에 뭐 하나 있잖아요. 회초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회초리가 옆에 있으니 애들이 못했겠구나, 눈이. 그래도 허튼 짓 할 아이들은 꼭 허튼 짓을 한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은 우리들에서 예배 시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께 드리는 시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만약 우리가 딴청 피워도 우리가 딴생하고 있어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 소리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지팡이로 끌어당겨서 이리 와 정신 차려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뭘로 막대기로 툭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배의 시간은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인 동시에 불편한 시간이기도 해요.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데 낯선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우리의 심령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일이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목회자로서 축복하면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무엇하다?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나.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그대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할 때에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는 문제거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라는 권유 또 방침들을 적어준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중요하게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가운데에 부활은 있어? 없어?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부활은 이미 또한 무엇했다? 지나갔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고 부활은 여러분 뭐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말하면 부활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부활은 장차 분명히 우리들에게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신앙을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부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는 어디에 제일 자세히 나오느냐?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부활장이라고 신앙 에센스 부활에 대해서 할 때 우리들이 매번 봤었죠. 거기로 다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우리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관련되니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함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가장 찾아보기 드문 신앙의 하나의 표지가 뭐냐면 그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냥 부활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부활을 믿느냐?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 우리는 천당 가. 우리는 잠시 잠잘 뿐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무엇해? 살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데? 육체는 무엇하지? 썩어 없어지지.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로 가지? 하나님께로 가지. 그럼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몸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몸을 입어 나중에 무엇하게 될 거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새 것이 되어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라는 신앙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들이 믿는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야. 죽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 영원토록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요? 아멘.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몸은 목사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죠.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무슨 약들이 유행한다면서요? 미고비 또 뭐였죠? 마운자로 그거 맞으면 못 한다면서요? 막 살이 막 빠진다면서요. 그쵸 여러분? 그런 약 모르세요? 주사 맞으면 살이 빠져버린대요. 세상에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 항상 효과가 빠른 것은 항상 뭐가 따른다? 그거 왜 모르나 모르겠어요. 급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 몸이 다시 산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넣는 건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몸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내 몸이 다시 무엇하는 것, 부활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무엇하지 않은 몸으로 불편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은 몸으로 다시 얻게 되는 것, 소망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몸을 저런 식으로 쓴 사람, 그 사람 몸이 다시 저렇게 되는 것, 그건 별로 원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발생되어지던 때의 시대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을 하죠? 현대사회는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큽니다. 사람은 하나의 물질이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로서 구성되어져 있어. 하나의 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물질적인 존재야. 그러므로 비물질적인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 라고 인식하는 것이 현대의 과학적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 비물질적인 것, 그것은 물리적인 인간의 하나의 호르몬에 의한 효과일 뿐이지 감정조차도 그것이 우리들의 비물질적인 영혼의 흔적은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우리들은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으로서의 한시적인 삶을 살다가 죽으면 무엇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종결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사실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겠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한 번 살 뿐인 인생이니까 그래도 좀 가치 있게, 그래도 기쁘게, 또는 행복하게, 또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한다면은 윤택하게 하면서 살아볼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 그렇게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현대사회는 많은데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전이지요.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로 갈수록 무엇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컸냐면은 비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후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컸죠. 사도신경이 구성되어지던 1세기, 2세기 때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종교이고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헬라라고 하는 사상에 큰 보탬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가 왔었기 때문에 헬라와 로마의 사상이라는 것 큰 사상 안에 유대교의 사상이 있었거든요. 유대교의 사상이. 그럼 헬라와 로마가 이 몸과 마음,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몇몇 분은 이거 재밌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몇몇 분은 벌써 헬라, 로마 나오고 사상 나오니까 이거 끝났구만. 그냥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라고 그랬죠? 몸의 부활이었잖아요. 왜 사도들은 꼭 몸을 붙여야만 했을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사도들이 그렇지 않아. 우리들의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기도 해? 몸의 부활이기도 해. 라고 왜 붙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몸을 헬라어로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몸을 말할 때, 육체를 말할 때에 하나는 소마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륵스라고 말합니다. 소마, 사륵스. 사륵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해요. 육신. 우리의 몸. 썩어 없어질 육신을 뭐라고 말하냐? 몸. 사륵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하는 몸, 신령한 몸, 이 썩어질 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썩어질 것이 무엇을 입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할 때의 그 몸은 소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소마예요. 소마. 그럼 소마를 그 당시에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래다가 소마. 몸. 그 당시에 1세기에는 소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짧게 한번 간략하게 할게요. 여러분. 깊게 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는 몸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신체인 동시에 단지 신체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자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우리의 지금 이 몸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육체조차도 우리들의 신체인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고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조금 이해를 해줘. 제가 제 아내랑 하는데 여보, 내 몸뚱이는 비록 다른 여자와 있지만 내 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정신과 마음은 오로지 누구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오케이 해줄 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랑 결혼했다는 것은 너의 몸뚱이와 너의 속에 있는 껍데기 알맹이까지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거냐? 내 거라는 거야, 알아야죠. 왜냐하면 당신의 몸도 누구이기 때문이냐?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몸은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이 1세기 당시에 소마에 대한 이해는 나의 몸은 나의 이 안에는 존재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이 곧 누구다? 나였다는 거예요. 이 몸이 곧 생명이고 내 존재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몸, 소마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나의 행위, 나의 태도, 나의 의보, 나의 삶의 형식이 곧 나의 뭐냐? 나의 소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 하죠. 흔적. 그 흔적을 어디 가졌느냐? 내 소마에 가졌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에게는 뭐를 찍겠냐? 낙인을 찍습니다. 죄인에게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게 곧 그 사람의 어디에 새긴 거냐면은 몸에 새긴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상관없어. 내 몸에는 비록 낙인, 죄수의 또는 노예의 낙인을 찍혔어도 내 속은 자유인이야 라는 것이 가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곧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찍은 낙인은 곧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자 계급이고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내 전 존재가 무엇했다는 것이냐? 바쳐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몸은 곧 뭐다? 사회적 신분이고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소마예요. 세 번째, 소마라는 것은 신성한 것 또한 부정한 것이 만나는
통로이자 접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안에는, 고대인들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과, 비물질적인 영혼과 물질인 이 몸은 조금 다르다고, 별개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별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다는 아닐지라도 이 안에 있는 영혼은 무엇한 거야? 선하고 영원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몸은 무엇한 거야? 이 사륵스는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무엇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썩기도 해. 영원하지 않은 거야. 영원한 것은 선한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순간은 사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신성한 것과 바깥에 썩어져 가는 것들이 만나는 접점, 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소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조금 이해를 더 도와볼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내 바깥에는 썩을 것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음식들도 먹으면은 무엇하게 되잖아요. 음식이 가만 냅두면은 계속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냉동실에만 넣어놓으면 모든 물건들이, 음식들이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분들 가운데 상관없어. 냉동실에만 넣어놓으면은 1년, 2년 지나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음식들은 밖에서 못하냐? 썩음이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상함이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함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하여서 취하여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은 내 몸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들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나쁜 것들을 내가 무엇할 경우, 섭취할 경우, 먹을 경우, 또는 접할 경우 내 이 소마가 무엇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이런 것에 무엇하게 되겠죠? 주의하게 되겠죠. 왜냐? 이 소마가 신성한 것과 바깥에 부정한 것에 무엇이기 때문에, 통로, 만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소마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있는데 2가지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상을 한다면은, 철학적 사상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라톤이고 하나는 스토아예요. 플라톤은 매우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톤의 사상은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분리였어요. 플라톤은 소마와 사륵스를 구분했어요. 소마는 못한 거야. 그래서 소마는 우리들이 그래도 생각할 때에 괜찮은 것, 옳은 것. 그러나 사륵스는 못한 것, 사륵스는 후패한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몸을 그런 식으로 쓰면 못하는 거야. 저 짐승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들이 그 소마를 못하게 쓰면은, 옳게 잘 쓰면은 그렇지 않은 거야. 돼지와 틀린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구분을 했어요. 스토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토아파는 소마를, 그리고 푸뉴마를, 푸뉴마는 뭐냐? 푸뉴마는 이제 영혼이거든요. 영혼. 여러분 창세기로 가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가 뭐가 됐다고 말하냐면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면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라는 말이 뭐냐면은, 네페시가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근데 무엇한 육체냐? 하야. 산 육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육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무엇한 육체가 되었다? 산 육체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생기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바람, 생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걸 보고 뭐라?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그 영혼을, 푸뉴마를 영혼이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소마라는 것 안에, 물질적인 소마 안에 비물질적인 영혼이 무엇하여 있느냐?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스토아파는 이 소마라는 것은 뭐냐?
그냥 썩어질 물질이 아니고 이 영혼을, 비물질적인 영혼을 담은 것, 그래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소마라는 건 뭐냐? 비물질적인 영혼을 담은 것으로서 따로 분리해낼 수 없는, 결탁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나씩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할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에 이 몸이라는 것, 이 소마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한 존재가, 몸이라는 건 존재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인식할 때에, 첫 번째 말할 때에 몸이라는 건 곧 무엇이다? 생명이자 그 사람의 존재다 이렇게 했잖아요. 몸, 소마는. 그러므로 소마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 몸, 그냥 이 껍데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전 존재가 죽음 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아시고 부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픽 하셨어야 돼요. 당시에 고대인들은 우리의 몸이 죽는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그냥 내 몸이 이거 뭐하는 거야? 껍데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전 존재가 죽음 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몸이 다시 사는 건 뭐예요? 내 전 존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전 존재가 죽음 안에 처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인식을 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해를 하자 보냐면은 1세기 당시에 사도신경이 구성되어지려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의 2000여 년 전입니다. 고대인들의 몸에 대한 생각들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신앙을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가 산다? 우리의 소마가 산다라야 돼. 그럼 의문을 품게 됐던 거예요. 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많은 이들의 소마가 못하는 걸 봤는데 죽는 걸 내가 봤고 내가 손으로 묻었고 내가 손으로 만져봤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못한다. 믿는다고 말하니까는 못하는 것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신자들 사이에서도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 말이 중요한 게 너희들 교회에 있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가 죽은 자들이죠? 몸이 죽은 자들이에요. 소마가 죽은 자들이에요. 이 몸이 죽은 자들 가운데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왜 없다 그러냐? 너희들이 뭐를 봤는데? 그리고 우리 500의 형제들과 고린도전서 15장 앞절에서 나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500의 형제들이 뭐를 봤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는데,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너희들 가운데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의 부활이에요? 영혼의 부활이에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공이 뭘 계속해서 증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우리들이 무엇했고? 만졌고 보았고 주목하여 우리들이 만져봐라. 우리가 그와 밥을 먹어봤어. 그가 나에게 뭘 해보라고 그랬어? 너 봐봐. 자신 있게 하셨어. 그분 우리와 함께 고기를 먹으셨다니까? 나를 만져주셨다니까? 나를 두들겨 주셨다니까? 그분은 몸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거였어요. 갑자기 형 회사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보이셨던 기적들도 소마를 통해서 하신 거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무엇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에 그 육신도 우리와 같은 뭐니까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륵스인 동시에 무엇인 것이니까? 소마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마를 이해하실 때에 우리가 그냥 소마를 이 몸뚱이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고대인들의 이해와는 조금 떨어진다 이거예요. 소마는 곧 뭐라니까요? 존재예요. 존재. 뭐에 더 가깝냐? 몸은 존재예요. 나의 마음, 나의 몸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 소마라요. 그래서 소마를 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뭐냐? 나예요. 나. 그 나에는 뭣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냐? 나의 몸도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나의 마음도 들어가 있고 나의 마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무엇도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나의 마음, 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만 부활한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 나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못 믿겠는데 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증의 첫 번째의 시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봤잖아, 그가 보여주셨잖아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신자들의 몸을 부활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제 왜 하나님은 신자들의 몸을 부활시키려고 하시는가? 왜 사륵스까지 포함하여 부활시키려고 하시는가?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다음 시간에 가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우리들의 몸이 무엇 받아서 우리들의 몸이 이미 묻혀졌던 수많은 성도들이 무덤 가운데서 무엇하여서 일어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고 문화 가운데 많이 보면 요즘에는 인공지능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가운데 루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루시 혹시 아셔요? 루시?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한 영화인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스칼렛 요한슨이 여배우가 약을 먹어요. 마약을 먹는데 그게 아주 뇌를 활성화시키는 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마약 범죄자들이 이 뱃속에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려고 뱃속에다가 이만큼을 넣어가지고서는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서 못하냐?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뇌가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땡그레지세요? 이런 얘기 해야 여러분 눈이 마약 얘기 나오고 해야? 이게 완전 각성돼가지고서는 인간이 쓸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지 능력, 공감 능력, 더 나아가서 물건을 움직이는 능력까지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중에 종국이 뭐냐? 육체를 버려요. 마지막 종국이. 육체를 버리고 하나의 뭘로 남느냐? 요만한 칩으로 남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요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 안에 이 썩어질 몸은 맨날 아프고 맨날 다치고 맨날 죄질하고만 하고 그냥 본성대로 욕구대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밤새도록 못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 썩어질 육체는 눈만 감았다면 뭐가 오고 잠이 오고 나는 이 뜨거운 여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이 썩을 육체는 항상 어디만 가고 싶고 시원한 데 가서 커피나 한잔하고 싶고 이 죽을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죽을 몸을 어서 못하고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 몸도 하나님 못하기를 원하신다? 부활하게 하시기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기를.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영원한 몸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소마와 우리들의 영혼의 부활을 위하여서 필요한 첫 번째 부활이 바로 누구의 부활이었던 거냐?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여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새
새 사람 나왔습니다. 새 피조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것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그러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타락하고 깨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새 뭐다? 새 창조. 우리는 새 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 이 신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그 창조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처음 창조는 어땠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특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무엇하시고 비우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시오? 자,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흙으로 빚으신 몸,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은 그 안에 넣은 생기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말미암아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빚으신 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지으신 흙으로 빚으신 것을 보고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코에 들어간 생기를 보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흙이다. 흙이다. 아, 분명히 여러분 속으로 그건 절대 아니지. 그럼 두 번째, 그 안에 들어는 생기다. 저를 따라서 둘 다. 둘 다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냐?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것 안에 들어간 생기 둘 다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생명, 네페시하야,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속과 사람의 것은 따로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걸 통으로 뭐라고 말하냐? 전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전 존재,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이 따로 떼어질 수 없는 통조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저를 따라서 나의 마음, 몸,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통하여서 뭐 하시느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혹 흙일지라도 먼지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하셨다?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의 뭐가 타락하게 되죠? 뭐가 죽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사람의 뭐가 죽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못한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로 못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그가 말을 듣지 않고 먹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뭐가 죽습니까? 첫 번째 영,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몸, 뭐가 죽습니까? 저를 따라서 다 죽는다. 다 죽는 나예요. 왜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소마에 대한 이해를 말했던 거예요. 소마는 뭐냐? 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존재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먹은 죄는 전 존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영혼에만 영향을 끼치거나 몸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전 존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전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무엇했다고 말하냐? 타락하였다. 전 존재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신앙 에센스 지금 잘 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전 존재에 짓는 것이나,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독교인들에게 금주, 금연, 도박을 멀리하고 호색을 멀리하고 이 모든 것들 왜 멀리하라고 그래요? 그거 하면은 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무엇인데 성전인데 그 함부로 쓰면 안 돼. 겨우 그 정도의 인식이 아니에요.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몸이 곧 누구이기 때문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을 너 가운데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너의 영혼과 마음과 몸에 생채기를 내지 말라는 것이 신앙인들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난 이거 먹어도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거 먹으면은 몸만 부었다는 거야. 몸만 취하는 것이지 영혼은 나 이렇게 하고서도 이렇게 술 몇 cc라고 하죠? 한 맥주잔 큰 거 몇 cc라고 그래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이거 500cc다 한 잔 꿀떡 마시고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가서.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한여름날 오늘 예를 들어서 부흥회가 있는데 한여름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봤더니 살 얼음 생맥주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저기 가서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가자. 근데 그렇게 권했던 이는 남편 장로님이었고 듣는 이는 아내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2커플밖에 안 계시는데 근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몸이 있고 뭐라고 그러는 거 몰라? 하면 성경이 몰라. 장로님이 근데 조금 더 아시는 지식이 있으셨던지 여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저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의 기호식품이거든. 그런가 해서 두 분이 가서 500cc를 한 잔씩 들키고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왕창 받아버린 거예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저러다 가능해서는 안 된다. 그걸 보고 나 이걸 건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구하면서 건배 하고서는 마시는 자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뭐가 생겨야 되느냐? 불편함이 생겨야 된다 이거예요. 불편함이. 왜냐? 이건 내 몸이 마시는 게 아니고 내 전 존재가 못하는 거다? 마신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호색하는 것과 뭐 보는 것과 악마 뭐 쭉 말하는 이유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에게 몸에 대한 이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이 막 구성되던 2세기 때에 몸에 대한 부활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변화시켜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으며라고 말해요. 그냥 몸이 아니고 심지어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 육체는 사르스를 말했거든요. 몸과 더 틀리죠.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의 전 존재야, 나야 라고 말하니까 또다시 물질적인 몸에 대한 크기가 약화되는 것 같은데 2세기 때의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아예 이걸 바꿔서 몸에 버리고 육체의 우리의 이 껍데기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꿔놔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교회 가운데에 크게 횡행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었어요. 영지주의는 몸과 마음, 몸과 영혼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그게 이원론적 사상이었어요. 이분에서 몸은 더러운 것이요, 영혼은 못한 것이다. 괴롭고 그러시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면은 육신이 되었다고 너희들이 말한다면은 그 예수는 못한 자다. 부정한 자다로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로고스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 부정하고 욕되는 육신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 이거예요. 말씀은 못한 것이고 로고스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고 이 육체는 부정하고 타락하는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것이 타락한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가연설이었어요. 가연설.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는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신 것이 아니고 마치 홀로그램처럼 마치 영혼같이 어떤 영혼의 존재같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다고 말한 것이 가연설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뭐 되느냐? 그러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이 횡행하던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에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은 그냥 영혼의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니고 말씀이 무엇이 돼요?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신 것은 썩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썩어질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썩어질 것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썩어질 것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비록 썩을 것을 입고 있지만 그 예수와 같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을 너희들이 왜 믿지 아니하냐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보죠.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쭉 나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전히 저 가운데 있게 하고요. 너희들의 몸이 살지 않는 것이면 너희들이 여전히 저 가운데 있다. 왜요? 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소마에 대한 이해가 마지막 5번째가 뭐였다고 그랬죠? 소마가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것은 곧 뭐가 죽는 거다? 존재가 죽는 거다. 존재가 죽는 것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다?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그 죄의 굴레를 이기고 하나님이 그를 무엇하셔? 살리셔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갇혀지지 아니하고 깨치고 승리하게끔 만드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 이들은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 우리들의 몸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절부터는 한번 쭉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 몸이 죽은 자들이죠. 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하셨다?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잠자는 모든 이들이 죽음 가운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할렐루야.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다시금 새로운 존재를 얻으리라.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같이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할렐루야. 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 가운데에? 우리 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에 모든 이들 가운데에 사망이 못하느냐? 왕노릇해요. 그래서 뭐를 말하느냐? 너희들의 몸은 죽어. 너희들의 마음도 죽어. 어차피 너희 영혼 그런 건데 없어. 보았어? 확인해봤어? 질량을 재봤어? 실험을 해봤어? 안 되지. 없지. 그러니까는 그냥 오늘 살다가 그냥 알아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최대한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영원한 건 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바로 사망이 못하는 것이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처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스스로 버려버린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무엇 주셨다? 주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누구를 보면 한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다시는 사망에게 왕노릇 당하지 아니하고 죄의 삶 다 우리가 사망에게 죄인으로서 종노릇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하는 사람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 이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신자의 소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이번에 주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이거냐? 이번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자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내 건강. 그것도 좋겠지만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한평생을 살 때에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여 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나의 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아니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니 내가 살았음을 또한 내가 영원히 살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이 모현교회의 소망의 제목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부터요. 42절부터 4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부활로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바랍니다.